오래였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 좋은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붙들어 오셨습니까? 잡아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곡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돌이켰다는 말은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어디에 가게 됩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 빅돌, 이 빅돌이요 절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와 절벽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굴 인도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의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길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돌이켜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광야에 갇힌바 되게 하신 거지. 누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이면 왜 광야에 갇힌바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편한 길, 좋은 길,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 백성들을 그 광야에 갇힌 곳에 절벽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벽과 바다 사이에 갇힌 곳에 두시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 뒤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게 하셔서 이제 그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두었더라? 광야에 갇힌 곳에 두었더라. 다시 말하면 절벽과 바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 넣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들입니까?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 갇힌 곳에 거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드디어 누가 움직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의 말씀에 또 기록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뭐가 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노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후회하는 거지. 그 신하들이 후회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섬겼는데? 그렇죠. 자기 백성과 나를 섬겼는데 그 백성이 도망친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가 꼭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들이었더라. 지금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광야에 그 백성들이 갇혀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그 뒤를 쫓아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잡아올 수 있다고 믿었던 바로와 그 군대와 신하들. 여러분,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힘든 곳에 정착했습니다. 더 이상 앞에는 홍해가 있고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 백성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구 뒤로 쫓아옵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장막 침대에 드디어 애국 군대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오늘 이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처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도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지금 우리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죽게 된 겁니까? 애굽 군대를 보니까 완전 죽게 된 거예요. 왜? 앞에는 나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는 갇혔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 길도 없고 뒤로 도망칠 길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 앞길이 안 보여요. 뒷길도 안 보여요. 옆길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니 이르기를 우리를 뭐 해두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어디에 있었으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겼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몇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체험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모세를 믿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가? 풀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혀있고 죽게 되었다고, 이제 절대 소망이 있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이 안 뜨여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왜 나를 죽을 곳에 하게 만드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인생에도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하필이면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까? 더 이상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갖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은 무엇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바로의 군대를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과 다릅니다. 모세는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은 안 보여요. 백성은 못 믿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는? 모세는 보았어요. 모세는 믿었어요. 모세는 들렸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움직일 필요가, 여러분 지금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할 일은 뭡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 이 병거들이 달려오니까 이제
나이가 4일 동안에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싸움을 준비하고, 물론 이 칼과 창과 이런 것들 없지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고 이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뒤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지도자 모세는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에 보이는 그 두려운 상대, 너희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고, 그것도 영원히 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모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요. 삶이 좋지 않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절벽을 다다랐다고, 이제는 갈 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 이 어려운 상황도, 이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 헤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2025년도는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이 해가 어려웠다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안 되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눈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모세는 다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뭐 할지어다? 가만히 있을지. 뭘 하려고 하지 마. 무기를 만들어 준비하지도 마라. 그리고 대열을 갖추고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지도 말아라.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의 눈을 보아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그리고 우리 할 일은 그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겠느냐.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줍니까?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벼랑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절벽도 절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등산꾼이 이제 등산을 하다가 그만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나뭇가지 잡았는데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뭘 놓아라?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번에 물어요. 아멘입니까? 손을 놓겠어요? 전부 다 안 놓는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아멘 했으면 그 손을 놔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손을 놓으면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손을 놓겠어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그 손을 놓게 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앞길이 막히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의지하고 바라볼게요. 여러분, 올해도 잘 마무리되지만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일들이 편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내년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